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독한 종기 재앙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7달이나 그 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관을 원해서 보관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우왕좌왕하며 시간이 흘렀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단을 내리죠. 이것은 많은 재앙과 희생을 경험한 이후에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전리품 다루듯이 우상의 신전에 함께 두었던 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교만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은 늘 그 존귀한 자리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찬양도 기도도 드리고 싶지 않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 과연 그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를 자처하고 자체 방학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쉬겠습니다. 예배를 쉬겠습니다. 혹은 기분이 좋고 형통하면 몇 년 만에 교회에 나오고, 기분 따라 상황 따라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여러분 과연 그분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존귀한 자리에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요, 내 상황과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방향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고난의 방향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이 법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처럼 잠시 나갔다가도 금세 원래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한결 같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고무줄과 같은 탄성이 있는 믿음, 고난 중에서도 또 방황 중에서도 되돌아오는 자리는 결국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다시 교회로 그러한 돌아오는 그러한 고무줄 탄성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탄식 중에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아픔 중에도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통곡하고 기쁨과 형통한 가운데서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와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한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불행과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궤를 돌려보내야 할지 의논합니다. 그들은 속건제를 드릴 것과 암소 2마리가 새 수레를 끌고 가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참 놀라운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요, 물론 금독종 형상과 금주 형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바로 앞에 두고도 그것을 떠나보내기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것만을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 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상징하는 궤이고 또 그들이 참신인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그 블레셋에게도 일어났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생 질병으로 고통하고 그 질병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되고 심지어 가족에게로부터 버림받은 그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그 질병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그것으로 사회에서 격리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정말 괴롭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치유되었으니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회복된 것이죠. 그러니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함께 기뻐하고 감격해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감격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보고도 못마땅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죠? 형식주의자들과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시비가 무엇입니까? 왜 건강해져서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다니냐라는 것이죠. 왜 예수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줬는가? 이들은 기적 앞에서도 화가 치밀었고 시비가 있었고 옳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지식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참 빛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어둠에 가려져서 참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대망했던 대망 사상이 있었던 그들이 지금 내 눈앞에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고, 진리인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진리를, 또 다른 빛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군중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가 보고 있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깨닫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은 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결국 모든 생명의 근원은 위로부터 온 곳으로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옮겨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항상 변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식적으로 그저 종교적인 익숙한 생활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있지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경건한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참 빛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블레셋 땅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또다시 우리가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항상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존귀한 자리에 놨다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동일한 고백과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려오며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